1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제가 살던 동네에 보건소에 공부방이 있었어요. 독서실을 가려면 비싸니까 이게 하루에 100원밖에 안 하는 이 공부방에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중3 올라가기 전 이제 겨울 방학에 제가 수학을 정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집 한 권을 샀습니다. 그 문제집이 바로 이런 문제집이었어요. 천재 수학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재 교육에서 천재 수학이 나왔는데 저게 천재들이 푸는 게 아니고 천 문제가 들어있어요. 천 문제가. 그래서 천재 수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문제는 보통 한 1000문제 넘어가지고 1013번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방학 동안에 이 1000문제를 내가 다 풀리라 라고 목표를 세우고요, 매일 공부방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겨울방학에 이 문제집을 다 풀었을까요? 저 무시하는 거예요? 다 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풀었어요.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를 다 풀고 문제풀이를 확인한 순간 그 조용한 공부방에서 저도 모르게 그 문제집을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다가 굉장히 되게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재밌어서. 근데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렇게 천 문제를 다 푸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학 동안에. 중2였으니까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친구들과 농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TV도 보고 수다도 떨고, 방학이니까 놀러도 가고 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모든 놀고 싶은 충동들을 다 절제하고 매일매일 공부방으로 출근해서 결국 천 문제를 다 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중학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니까요, 내 삶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친구들과 농구하는 거, 뭐 게임하는 거, TV 보는 거, 물론 엄청 하고 싶은 것들이었지만 방학 중에 천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큰일 나요. 부모님들 상처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꼭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이랑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학생인 조카랑 저희 누나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마도 이제 조카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시간이 다 돼가도 준비를 좀 못 마치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야, 넌 좀 일찍 좀 준비해라. 그리고 아침에 핸드폰 하는 것도 좀 그만두고, 그러다가 학교 지각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조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핸드폰 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침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요, 나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죠? 핸드폰 하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뭐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 핸드폰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확실하니까 아침잠도 이기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그렇게 핸드폰 하다가 학교 늦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삶은 정돈되어 있습니까? 사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하면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금 같은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마는 거죠. 물론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나중에 더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과 목표를 지향하며 사는 삶과 그냥 그렇지 않은 삶은요, 분명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형제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쓴 것이고요, 이 두 책의 분량을 합치면 자그마치 신약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신약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쓴 누가복음은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첫 시작 부분이 어떤지 좀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에서 이 누가복음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 데오빌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필로스가 합쳐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정치가나 귀족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또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또 승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누가복음이 쓰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사도행전이 쓰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상세한 설명과 많은 분량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누가는요, 첫 책인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사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부흥하고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의 역사적인 배경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이 사도행전이 있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대적, 지리적, 영적인 배경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서도요,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는가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요. 그때 뭘 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천하시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실까요?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동안 못 드셨던 온 세상 모든 맛집을 찾아다니시겠습니까? 휴양지로 휴가를 떠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홀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일이 뭐였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고요. 그 이후로 인간은요,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럼 남았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야, 저분을 보니까 물고기 5마리랑 떡 2개로 우리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 야, 저분이라면 우린 굶지는 않을 것 같지 않냐? 야, 저분이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면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 되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모든 요청과 바램을 거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왕이 되려 하지 않으시지? 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시지? 이상하다. 그뿐인가요? 황제와 제우스의 웅장한 신전이 있었고요, 수많은 우상들의 조각이 즐비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네, 누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고요, 누구는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예수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칭찬도 하시고 선물도 주세요. 그렇게 칭찬받고 분위기 좋은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요, 이 말씀을 듣고는요,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급발진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고난을 받는다니요, 죽는다니요.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죠. 이만한 능력과 인기를 가지고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제발 생각 좀 하세요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끌면서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늘 정답을 두고 오답을 택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답은요, 뭐였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리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고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리라. 그때 너희들은 내 좌우편에 앉아서 이 천하를 호령하며 다스릴 것이다. 얘들아, 기대해라. 이게 정답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요, 언제나 오답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왜 계속 오답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칼과 군대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오직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께서 대신 다 받으셔야만, 그렇게 자신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무리들이 그렇게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다른 것들을 기대해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주님은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흔들려고 또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요, 다 정리하시며 자신의 길을 걸으셨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을 명확히 아니까요,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을 중심으로 정리정돈되었던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들을요, 다 정리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동력이 제대로 생깁니다. 그래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지금의 수준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매번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요, 다 도망갔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들 제발 가만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말씀까지 들어놓고도요, 제자들은 또 딴소리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이렇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방금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찾고 있는 거죠.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뱅은요, 이 제자들의 이 말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틀렸다고 말했어요. 되찾다라는 동사는요, 제자들이 여전히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요, 그들이 온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는 달리 하나의 민족국가, 즉 자신의 국가인 이스라엘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때를 묻는 그 질문에는요, 그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이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증거해주는 격이었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요, 제자들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면 예수님 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자신들이 한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3번이나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임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냐, 이걸 가지고 12제자가 다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는요, 아무런 경건의 능력도 없으면서 우쭐하고 교만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시금 이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으시려고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너는 관심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너희가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과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다음 구절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승천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구름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셔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려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런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정신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계속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아, 이제 정말 어떡하지? 혹시 다시 금방 내려오시는 거 아닐까? 사실 예수님 올라간다고 하시고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시는 거 아니야? 정말 올라가셨네? 난 안 데려가시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에 관심 끄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내야 할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시선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때는 신경 끄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테니까 너희들 그거 관심 끄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 사명, 그 목적을 향하여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놀랍도록 변화돼요. 그렇게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그 삶의 목적이 되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욕심은요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된다면 모두 정리하고 그렇게 심플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취직인가요? 연애인가요? 고액 연봉을 받는 것입니까? 주식이 대박 나는 건가요? 해외여행 다니며 즐겁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라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자원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있게 된다면요 우리 삶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거기 가 있던 내 시선이요 이제는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이 정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리신 나의 삶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가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요, 계속 두려워하고요, 계속 경쟁하고요, 계속 걱정하며 계속 나의 삶의 수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 욕망과 욕심이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 이만큼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 정말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 아닌가요? 여러분 욕심 아닌가요? 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떨까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방문 닫고 그냥 들어가서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럼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정말 사랑을 표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과 여러분 그렇게 화해하셔야 되는 거죠. 집에서 여러분 집안일도 도와드리고요, 엄마 아빠 안마도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셨고요, 지식도 주셨고요, 등록금도 주셨고요, 공부할 수 있는 체력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놀라고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라고요? 남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바지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요, 그 삶의 목적은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결혼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행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 친구 사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온전히 정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복잡할 거예요. 늘. 왜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집 살고 좀 더 여러 곳에 좋은 곳에 많이 먹고 여행 다니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계속 우리는요 그게 안 이루어질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요, 그걸 이뤘으면 기뻤다가 못 이루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땅만 바라보는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땅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